할렐루야. 비도 오고 연휴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 참 귀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여기 있는 당신이 참 귀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에 관한 비전을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다음 세대에 관한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는 주일학교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것들을 나눌 거예요. 주일학교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은 주일학교 각 부서의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긴밀하게 계획되고 조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갈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아실 거예요. 코로나 사태는 거기에 기름을 부었죠. 이렇게 주일학교가 줄어든 데에는 거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덜 낳으니까 주일학교도 덜 나오고 있는 거죠.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때는 주일학교가 많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생률 감소 때문에 주일학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굳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 출생률 감소보다 주일학교 감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근래 10년 동안 우리나라 초중고 아이들의 인구는 약 20% 줄었습니다. 여기 송현초 있잖아요. 우리 막내가 다니고 있는 송현초 올해 1학년 한 반이 모집됐어요. 15명인가요? 앞으로 이대로 한 5, 6년 가면 저 학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몇 퍼센트 줄어들었을까요? 아이 인구가 20% 10년 동안 줄어들었는데 주일학교 출석 숫자는 40%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출생률 감소만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 세대인 30, 40 세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주일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늘 교회들이 해왔던 거고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새성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옥상에 풋살장 만든다고 했잖아요. 풋살이 뭔지 아시죠? 미니축구예요. 아이들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공 차기도 쉽지 않은 곳이 도시잖아요. 안전하지도 않고요. 근데 안전한 공간에서 풋살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1층에 화장실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칸이긴 하지만 샤워실도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샤워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여름에 실컷 뛰고 나서 땀 흘리면 샤워하라고. 그래서 샤워 시원하게 하고 옷은 알아서 입고 가라고. 뭐 그것까지 뭐 어떻게 못 하고.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오케스트라에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악기를 더 배우고 싶은데도 지금 이 상황, 이 공간에서는 좀 배우는 장소가 시간이 마땅치 않아요. 새성전에 들어가면 어느 곳에서나 장소 잡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층에는 예배실 겸 스터디 공간이 있어요. 스터디 카페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굳이 유료로 돈 내고 스터디 카페 가지 말고 안전한 공간에서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도 있잖아요. 아이들 딴 데 나가서 교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게 훨씬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의 헌신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활동과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주일학교가 재밌었고 간식이라도 먹으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정말 재밌는 것이 내 손 안에 무제한으로 펼쳐지는 세상이에요. 스마트폰 하나면 아이들 하루 종일 실컷 놀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쇼츠, 그것들만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쇼츠 잘 보시더라고요. 하나씩 넘기면서 뭐 1시간, 2시간 그냥 흘러가잖아요. 먹을 거리들이 얼마나 넘쳐나나요? 요즘 아이들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PC방이나 게임방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주 맛있는 피자나 햄버거를 사줄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요즘 아이들은 재밌는 활동이나 프로그램만으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관건일까요? 그들의 부모인 3040 세대예요. 3040 세대가 교회에 나오면 그 자녀들도 나오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가기 때문에 3040 세대에 따라 주일학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미 가족 종교화 되었습니다. 가족 종교. 가족 단위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고착화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욱 그렇죠. 75년 세월 동안 얽히고 설킨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가족은 다 모이면 30명이 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얽히고 설키면 가족들이 30명까지 뻗쳐나갈까? 제가 지금 한 일주일에 한 10가정 이상씩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 다니면서 그 가족관계 파악하고 기억하려고 그랬는데 포기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 심지어 뭐 가족관계는커녕 이름들도 헷갈려요. 영순, 양순, 향순, 용순, 뭐 이 순자 돌림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영자, 양자, 용자, 뭐 하여튼 많아. 그러니까 이 이름도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가족 종교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다닌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안 믿으면 자녀도 안 믿고요. 부모가 신앙에 소홀하면 자녀도 그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생각할 때 반드시 그들의 부모들인 3040 세대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우린 다음 세대 하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만 생각하잖아요. 앞으로는 다음 세대 하면 그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세대인 3040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을 위한 것도 해야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한 것도 해야 될까요? 그들의 부모인 3040 세대들을 위한 것들도 해야 돼요. 할 사역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북 치면서 과자만 줘도 애들이 몰렸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본은 가정에서 부모부터 신앙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승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막 꾸역꾸역 집어넣고 주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것. 이렇게 신앙이 계승되려면 가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이 계승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계승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계승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5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을 가리켜요. 맞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겉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있는 척.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겉과 속을 꾸민 것이 아니라 다르지 않는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가 모두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만날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만나면 성경 지식은 많은데 가슴이 냉랭해지고 삶이 안 따라줘요. 또 하나님을 감정으로만 만날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은 느낌은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예배 참석이나 봉사 같은 행위로만 만날 수 없습니다. 행위로만 만나면 그 행위들이 사라졌을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가 딱 그걸 보여줬어요. 얼마나 많은 3040 세대들이 직분도 받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되니까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직분까지 받았는데 봉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행위로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행위로만. 이 가슴으로 못 만나고.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만 하다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어떻게 도와야겠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대 예배, 1년에 몇 번씩은 온 가정이 모여서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보자는 거죠. 아이들의 예배는 한계가 있는데 무슨 한계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지루하거든요. 재미없거든요. 또 졸리거든요. 옆 친구랑 떠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거의 때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영감이 심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백투스쿨 블레싱. 그냥 새 학기에 자녀들을 안수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학교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 학교 가서 일반 지식을 배우지만 일반 지식만 가지고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많은 타락한 문화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학기 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머리 얹고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 목사님들 세울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 자녀들을 다 세우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일일이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보내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목요 찬양. 매주 목요일 날 저녁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중심으로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참 기특한 게 이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더라고요. 그럼 이 시대, 이 근방에 있는 방황하고 외로워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가족 수련회, 가족 제자 훈련, 아기 학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계승은 부모의 본으로 돼요. 부모의 모범으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반부터 다시 보세요.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계승한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계승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믿으니까 자녀가 알아서 믿나요? 어릴 때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나오니까요. 그러나 아이들의 머리가 크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머리가 크면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교회 나가겠어요?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단지 자녀들이 교회 다니게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죠. 요즘 세상에 아이들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심하고 있다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어느 날 선언하면 당황하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영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될 토양이 필요해요. 그 토양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정은 신앙을 계승하는 토양입니다. 바로 이 토양에서 신앙을 계승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교회 부모들은 신앙 교육을 어디에 맡길까요? 교회에 맡깁니다. 다시요, 신앙이 계승되는 토양은 가정이라고 했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은 부모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교회 부모들은 신앙 교육을 어디에 맡긴다고요? 교회에 맡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은 168시간이에요. 그 중에 주일학교 나와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뭘 하며 보낼까요?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요.
그러니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로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교회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와 주일학교 교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까 같은 프로그램들과 활동들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예요. 도와드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가치관과 성품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신앙을 잘 계승하도록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일단 부모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조사를 보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1번이 가족들이 각자 너무 바빠서. 하여튼 대한민국 가족들은 바빠요. 각자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식사 한 끼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다운 모습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게 참 비극이에요, 대한민국은. 또 2번,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물어볼 때도 대답을 못하죠. 게다가 나도 사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 교육이 안 되는 거죠. 3번,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라서. 내가 신앙 계승을 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방법에 따라 마음이 활짝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죠. 이 3가지 중에 가족들이 각자 너무 바쁜 것은 교회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맞벌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애들 학원 보내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만약 그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 학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신앙 계승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맞벌이하고 너무 피곤하고 들어왔는데 저녁 식사 마치고 청소하고 애들 빨래 다 했는데 그 바쁘고 피곤한 중에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시간이 핑계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은 만들면 있으니까.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복된가요? 얼마나 복된가요? 저녁마다 제 아내가 식탁에서 성경을 통독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고 있으니까 우리 막내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자기도 어린이 성경을 딱 가져와서 옆에 앉더니 그걸 펼쳐놓고 읽더라고요. 읽어, 너 이거 안 읽으면 밥 못 먹어, 이렇게 해서 읽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읽으니까 옆에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복된 거예요. 어쨌든 가족들이 각자 너무 바빠서라는 답에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도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과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일은 교회가 도울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일은 기독교 교리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요.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교리하면 성도님들은 벌써 멀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죠. 심지어 한국교회는 옛날부터 교리는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교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진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성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인간은 무엇인지, 이 핵심 진리들 있잖아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하면, 무질서하게 공부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수학을 뭐 함수부터 공부할 수 있나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부터 배워야죠. 사실 저는 함수가 뭔지 모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수포자라서 아예 그냥 사칙 연산만 배우고, 아니 세상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배우냐 해서 하여튼 그 후회 많이 했죠. 어쨌든 체계적으로 배워야 수학의 체계가 남아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뼈대가 필요해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교리를 배워야 뼈대가 생기고요. 그 뼈대에 살이 붙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살이 붙어서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단에 쉽게 빠지고 뭐 좀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확고해지지 않으니까. 또 기독교 세계관도 배워야 돼요. 세계관이란 무엇이냐면 세상과 내 인생을 해석하는 틀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해석하는 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짜여져 있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돈을 쓰는 데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배우면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분별시켜 줄 수 있잖아요. 또 부모 기도회, 제자 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앙 교육의 방법을 알려주는 일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 교회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가정 예배 캠핑 같은 걸 하면 좋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를 좋아하잖아요. 캠핑 가면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도. 거기서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되 거기서 가정 예배를 연습하고 훈련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해도 안 됩니다. 자료를 드려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부모가 의지가 없고 이걸 또 안 해봤으니까 용기도 안 나고 아이들도 가정에서 싫어하고. 그러면 캠핑장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묶어놓고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재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재밌게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들로 연습해보고 훈련해보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부부 대화 및 부모 자녀 대화법, 부부 학교, 학부모 학교, 부모 학교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대화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돼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게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흘러 들어가거든요. 정서가 신앙뿐만 아니라 또 부모가 자녀들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방법들, 그걸 잘 모르니까 대화가 잘 안 돼서라도 신앙의 교육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또 가족 성경 필사, 가족 통독, 가족 기도회, 가족끼리 하는 봉사와 나눔 실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신앙 교육의 방법들을 제공을 할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특히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활동과 프로그램들은 교회에서 어떻게든 하면 돼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관이니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는가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들 좀 한번 데리고 나와서 경험 좀 시켜주세요 아무리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부모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변화되길, 하나님 만날 수 있길 그 간절함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 공부나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를 키우셨어요. 만약 그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사실 한창 사춘기 때나 인생을 방황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들이 싫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감사해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단다 라는 얘기, 이런 말들이 한참 방황하고 사춘기 때는 싫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그 말씀들이 어떤가요? 다 맞는 말씀들이었잖아요. 무엇보다 그분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말씀을 꿀같이 달게 여기셨던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삶이 풍족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지독한 가난과 고생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신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런 멘트에는 좀 아멘 좀 하시면서 이렇게 호응도 하죠.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 가난과 고생 가운데 눈물 뿌려 기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나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반성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는지, 나로부터 신앙이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지 돌아보면 조금 부끄러워요. 저는 아이들에게 참 편하고 좋은 아빠예요. 여기 지금 제 둘째 아들이 클라리넷 부르려고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왔거든요. 이따가 나가면서 한번 제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빠가 어떠냐고. 참 좋은 아빠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교육했으니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참 좋은 아빠고요.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있을 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들으셔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준다던가, 아이들을 안수하면서 진심으로 축복해 준다던가, 나의 신앙 고백을 아이들과 다정하게 나눈다던가,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눈빛과 말투로 말씀을 가르쳐 준다든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목사지만 저한테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아빠가 돼줄게 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준비는 힘들었어요. 내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 삶이 받쳐주지 않는 설교 같아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내 자녀는 지금 나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나요? 만약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떠올리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뿌린 눈물과 기도, 그리고 보여주신 모범과 희생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요? 비록 나한테 뭐 대단한 유산이나 재산, 능력이나 기술 못 물려주셨어도 나한테 신앙을 물려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의 그 위대한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부모님이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부모님은 안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부모가 되면 돼요.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영적인 방황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줘야 할 것은 내 재산도 아니고 내 재능도 아니에요. 많이 그거 다 물려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이에요. 이것은 영원을 가르는 문제니까. 내 재산과 재능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가르는 문제예요. 근데 신앙은 영원을 가르는 문제예요. 이것처럼 시급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새 성전 시대에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